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2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은 누구누구에 관한 경고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열방의 여러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며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 나라의 이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바로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들은 어느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라면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특정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모든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공허함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땅이 황무함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3절에 나와 있는 공허함과 황무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장에 서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주기 전에 혼돈과 공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땅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실 뿐만 아니라 바다와 묻을 나누시고 그리고 생명들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질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 땅들이 이제는 다시 공허와 혼돈 속으로, 공허와 황무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질서를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잃어버린 세상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방향과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허와 황무함으로 돌아가 버린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공허와 황무함으로 돌아가 버린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땅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혼에 질서를 부여하느냐?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될 때 우리 영혼의 영적인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없는 상태를 성경은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바로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온 피조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질서 안에 거하는 피조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한 농부에게 그 땅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온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복을 충만히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세계 모든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인류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도덕이 향상되고 이념을 발전시켜서 나중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확이 끝난 흔든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이겨낼 사람이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기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 거한 그 잃어버린 질서가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찬송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